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주로 앞부분 12절로 1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든지 본문은 가장 주목할 만하고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의 가장 잘 알려진 진술 중 하나지만 또한 여러 면에서 많은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켜온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세 구절은 사도가 자신의 신앙과 입장을 밝히고 있는 진술 중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그 배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입장과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을 대조하되 자신의 체험의 기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을 체험했으며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자신의 삶을 투자한 후에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마침내 이 두 가지 입장을 선명하고도 감동적이며 극적인 방식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뛰어난 지식을 얻은 후로는 다른 모든 것은 그에게 사소할 뿐 아니라 장애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남은 다른 모든 것을 기쁘게 희생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소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를 소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말이죠. 바울의 열망은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게 될 구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이고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과 그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고 진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사도를 단순한 신학적 관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매력적인 주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와 매우 분명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상태와 입장에 관해 말해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며 그가 사도로서 다른 범주에 속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인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바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도 자신이 그 사실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는 15절에서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과 함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에서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체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하며 우리의 체험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에 관해 실제로 말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믿는 바에 의존하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능한가에 관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 우리의 체험 또한 잘못된 것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체험상의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개방되어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사도가 본문에서 자신과 자신의 체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답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답변 모두가 틀리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은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 토의한 적이 있거나 약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토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즐겨 인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도가 그렇지 못했는데 어떻게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사도의 말은 그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은 그의 전반적인 입장이 자신이 궁극적으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절에서도 그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앞에 어찌하든지라는 말은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특별히 사도가 그처럼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죄들이 용서받았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는 궁극적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했지만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자주 제시되어 온 답변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그와 같은 주장은 즉시 지극히 중요한 원칙을 대면하게 해줍니다. 어려운 본문을 직면할 때마다 그 본문을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에 비추어 다루는 대신에 그 구절에만 기초하여 교리를 세우는 위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사도가 이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결코 암시하지 않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가 자신의 저술에 다른 여러 곳에서 그렇게도 명백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와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리고 기억하다시피 바로 이서신서의 1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21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단순히 자기가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구속받은 자들 중에 속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사도의 말은 그런 암시와는 전적으로 모순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과 자신의 입장에 대한 완전하고도
풍부한 확신을 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의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말, 그리고 특히 빌립보서의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말은 이 절들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소개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다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가 자신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설명하는 유일한 길은 바울이 아직까지 자신의 인생의 여행을 마치지 못했음을, 즉 죽은 자들의 궁극적인 부활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 말씀의 설명으로 엄숙하게 제시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진술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 형제들아 나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뜻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한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이 사실이라면 바울의 말은 사실상 빌립보 신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그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제안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10절로 14절에 이르는 부분에는 세 가지의 주요한 진술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떤 특별한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으셨으며 여전히 사로잡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이것이 첫 번째 위대한 진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여기에서 그가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던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자기 사로잡혔던 그 유명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붙잡힌 바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지하다시피 그는 이 일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바울은 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 특별한 진술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된다고 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까? 왜 그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잡힌 바 되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는 이미 그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서받았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사도를 포기하기 위해서 잡힌 바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독교회를 핍박하기를 그치고 잘못된 길에서 구원받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잡힌 바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잡힌 바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요, 개인적으로는 그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목표에 궁극적으로 이르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10절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닮게 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는 이 특별한 진리를 가르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는 이 진리를 디도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정확하게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 앞에 세워져 있다고 말하는 목표, 즉 그것을 위해 잡힌 바 되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과의 완전한 교제에 이르고 그가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죄책으로부터 구원될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과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을 닮으며 자신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잡힌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날 오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러한 것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열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번째 진술은 그가 그 목표에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 확실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어떤 의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잡힌 바 된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식을 얻고 자신의 삶과 생활 전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바울이 그런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의 도성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성과 영광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것에 이르지 못했으며 그것이 자신이 현재 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잡힌 바 된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의 세 번째 진술은 그가 그 목표에 이르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사도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표, 즉 그리스도인의 열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삶에 있어서 모든 관심이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며 거기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말을 설명했으므로 이제는 교리를 추론하도록 합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바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엉성한 주장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도가 주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가 주장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그 목표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완전하며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실히 주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가 이러한 두 가지 주장 모두를 피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교리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삶에서는 완전함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조차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완전한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믿은 후에 우리는 인격이나 능력이나 몸이나 삶에서 흠이 없는 완전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득도나 성불, 각성 등을 통해 사람의 경지를 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마치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기독교 종파들 가운데에서도 기도와 금식,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죄 없는 완전한 의인,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말년에 감옥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미 도달한 것도 아니요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15절에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가 몇 절밖에 안 되는 내용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여러 곳에서 사용했는데 이는 제한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 어린 자들과 보다 성숙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더 고차원적인 교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이며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진전되고 성숙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하노니 또한 그는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그 단어가 절대적인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고, 즉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의 삶에는 그를 크게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모순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 더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한 가지 예를 근거로 우리는 완전함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주장합니까? 사도는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궁극적인 답변은 그 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혹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몇 가지 답변들이 제시될 수는 있습니다. 죄와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실패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삶에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도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없다고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극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완전함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 실수에 기인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충분한 자기 반성입니다.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사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완전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을 설정하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더 이상 어떤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주위 사람들보다 나음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이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너무 낮습니다. 사도가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세운 기준은 그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교제와 친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의 행위뿐 아니라 죄악된 생각들과 죄의 책동, 죄와 유의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구원해주며 죄와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한 죄책과 죄의 권능과 오염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며 그 이하일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러한 기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제는 완전함과 완전한 성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명백히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완전함이 인간이 갑작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그것이 어떤 집회나 모임에서 일어났으며 자기들이 갑작스럽게 이러한 또 다른 축복을 받아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로부터 또 다른 상태로부터의 전환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그러한 교리를 부정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갑작스러운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묘사는 일종의 발전과 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길을 따라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울과 그 밖의 신약성경 기자들이 동일한 주제에 관해 사용하고 있는 좋은 예는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단계와 국면들을 갖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전반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바울이 식물과 꽃에 대한 비유를 사용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씨를 뿌리는 농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화에도 동일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함과 완전한 성화를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나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함과 완전한 성화와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사도의 방법은 단계에 따라 애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중요한 원칙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진적인 사역은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은 거의 언제나 수동성과 연결되어 가르쳐집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화를 위해 애써야 하지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내가 나아가노라고 말합니다. 나는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위대한 행동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은 후에는 성화라는 점진적인 역사는 수동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하라는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있어서의 마지막 원칙은 불완전함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구원에 관한 확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거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 즉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망이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망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정반대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불만족스럽다.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있다. 죄를 인식하고 있다. 나는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들이야말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스스로를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음을 느끼십니까?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열망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을 보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를 뵙고 환상을 보았으며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었으며 밤낮으로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가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와 매우 다른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었던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했으며 그 목표에 이르고자 애썼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시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대하고도 지극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깨닫는 동시에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주의라는 그릇된 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울의 경우에 그렇게도 확실하게 증거되었던 이러한 원칙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기준을 깨닫고 그 기준에 이르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자의